우리 합기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키를 원하온데 이 자리 선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국민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국민학교죠.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어서 조금은 살짝 어색하곤 한데 혹시 국민학교 때의 그때의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해마다 신학기가 시작되어지면 반드시 꼭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만 해도 책상이 오늘날처럼 1인용이 아니라 2인용이었습니다. 녹색 책상, 그렇죠? 예,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 녹색 책상. 그래서 해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반드시 먼저 하는 일은 선을 긋는 겁니다. 그렇죠? 선을 긋는 겁니다. 예, 짝꿍과 같이 책상을 써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긋기 위해서,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조금이라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마치 6.25 전쟁을 방불하는 고지전을 방불하는 그런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줄자를 대든지 자를 대든지 해서 정말 좌우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줄을 긋죠. 그래서 넘어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짝꿍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 선이 정말 우리 38선보다 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 행여나 지우개라도 넘어오면 이거는 내 거다 그리고 주지 않죠. 선에 딱 물리게 되어지면, 참 독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에 물리게 되어지면 심지어 그 선 길이만큼 잘라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선을 긋는 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반반 나누어서 선을 긋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참 부질없는 짓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짝꿍과 함께 그 선을 긋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단 오히려 더 짝꿍과 더 재밌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았을 텐데,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더 많았을 텐데, 그 선 긋기에 때때로는 한 학기 내내 신경을 쓰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어릴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선 긋기에 더욱더 예민해져서 정말 그 선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선을 끄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때문에,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선 때문에 참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지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모적인 일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기보단 그 당시에는 그것이 더욱더 이득이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참 헛되고 헛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러한 선을 긋고 살았던 자입니다. 요나에 대한 선지자는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불러서 말씀하신 것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친다면 마치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자행했던,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던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너희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3.1절이죠. 되돌아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그런 만행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몇 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목사님 생각보다 너무 젊어 보이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적인 부분들을 직접 체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많은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나 책으로 통해서 본 얘기는 충분히 저로 하여금 일본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치를 떨게 할 만큼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구 경기를 하면 다른 나라에는 져도 되는데 반드시 일본에는 져서는 안 됩니다. 배구를 해도 다른 나라에는 져도 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지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우승하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일본이라는 나라에만 이기면 모든 것이 다 가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니느웨가 바로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게 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바로 이 니느웨라는 나라 때문에 아수르라는 그 나라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치를 떨 만한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요나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도망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두게 하시고 결국 그 속에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아와서 다시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 같죠. 그러나 요나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요나의 손끝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에 대해서는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요나입니다. 성경은 이 요나의 성업에 이 니느웨의 성업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3일길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정도의 큰 성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돌아왔던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뉘우치지 않으면 곧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며칠이 걸렸냐고 하니 하루가 걸렸습니다. 3일을 걸어가야 될 그 성읍을 요나는 하루 만에 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요나가 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니느웨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만 한 것입니다. 그 요나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요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로 표현하자면 수박 거달기처럼 그저 다니면서 몇 마디 던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전해들었던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뉘치기 시작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치며 고백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에는 전혀 없던 내용입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내용이 이 요나 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자기가 선을 그은 하나님,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그었던 선의 그 길이와 하나님의 모습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 말씀처럼 요나는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쪽에다가 그를 위해서 장막을 하나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그는 기다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요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선긋기가 있습니다.
이 니누에는 우리나라의 잘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니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그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렇게 임할 때에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구경하고 싶다는 거죠. 자기의 눈으로 보고 싶다는 거죠. 그 정말 시원한 광경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가서 내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요나는 동편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성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우리가 순종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한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에 밑줄을 그었죠. 어떤 말씀에 밑줄을 그었을까요?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떡강우리에 떡광주리에 떡이 가득 차고 복을 받고 모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는 아멘 아멘 밑줄을 잘 긋습니다. 그러나 너가 이런 일들에 순종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쫓아야 된다는 그 구절에는 밑줄을 긋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맞춰서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은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었어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은 본인의 입으로 간증하기를, 내가 지금 비록 전도사가 되고 이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 그것은 내 아버지를 용서하는 일이다 라면서 그분이 걸어왔던 인생의 길을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선긋기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선긋기로 말미암아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어놓은 그 선을 지울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4장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을 한 가지 허락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부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피부처럼 튼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위산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피부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 있는 상태,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을 보면 요나는 계속해서 그늘을 찾습니다. 왜 그늘을 찾을까요? 햇빛이 너무나도 따갑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피부를 가지고도 따뜻히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 가면 살이 따갑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상해 있는 그 요나는 더욱더 심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박넝쿨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박넝쿨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준비하신 벌레로 통해서 그 박넝쿨의 입을 시들게 하자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원망하죠. 심지어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요나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찌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 즉시 우리가 그어놓았던 그 선을 내보입니다. 하나님, 여기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긋기에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막내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의 상황이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유진이는 싫어하는 그런 어떠한 일이었고 저는 유진이를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유진이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인상을 쓰니까 이놈이라고 야단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고 난 다음에 유진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빠가 하는 말대로 하니까 좋네요. 야, 역시 우리 아빠 맞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기도 못합니다.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그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선긋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떠한 일이 있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겁니다. 역시 하나님이 맞군요. 최고이시군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 너무 좋군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예배 더 잘 드려야 된다. 교회 봉사해야 된다.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죠. 하나님, 요즘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하루하루 편하게 잠을 자본 게 몇 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사로서 봉사하라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어찌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손을 끄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해 본 자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이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살고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일까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12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서가 아니라 니느웨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요나서의 핵심은 요나에게 있습니다. 요나야, 내가 그 1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너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 그 수없이 많은 가축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런데 그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선을 끊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선을 끊지 말고 나에게로 좀 오면 안 되겠니? 그렇게 선을 끊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한번 던져보면 안 되겠니? 나를 정말 전심으로 믿어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무릎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드리시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요나서에 대해서 강의하고 주의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질문은 있지만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그 물음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과연 이 이후로 요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의 인생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미랄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저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그런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몇 개의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개의 교회 중에서 이처럼 순종 잘하는 교회는 사실 처음 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저는 저렇게 말씀하셔도 과연 얼마나 나갈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종이가 부족합니다. 교육자실에 있는 복사기가 요즘 계속 자꾸 시름시름 앓습니다. 너무 많이 출력을 해서. 근데 그렇게 해도 새벽에 와서 보면 또 없어서 또 뽑아 놓습니다. 구역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우리 교회였는데 목사님께서 구역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니 지금은 구역 모임이 얼마나 많이 힘을 쏟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도 우리의 선긋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정도 강단지 전달해 주고 있으니 이제는 되었겠지. 아니요, 여러분. 아직 우리 주변에는 강단지 하나 가져가지 않은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역을 모이니까 이제는 됐겠지.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 미랄교회의 구역 모임은 정말 좋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주변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보시고 만족해하고 계실까요? 우리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요, 교회가 왜 공산주의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 뒷말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예? 왜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당회가 있고 여러 가지 치리회가 있고 그것에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진행하는데 왜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답이 이거였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요나처럼 우리의 인생의 선을 그어서 하나님 여기까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저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찬양팀, 중고등부 찬양팀에게 잔소리를 했다. 처음으로 했다. 왜 잔소리를 했는지 아느냐? 요새 우리 찬양팀이 너무 잘해서
이뻐서 잔소리를 했다. 더 잘하라고 잔소리를 했다. 지난주에는 교사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찬양팀 아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찬양 시간 중에 자기들이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제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게 그 전주에 제가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얘들아, 우리 지금 중고등부 가운데 이제는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모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누구누구가 있다. 누구누구가 있다. 누구누구가 있다.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이 녀석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고민을 했든지 기도 제목에 그 친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내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친구들에게 앉혀놓고 더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준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찬양을 준비할 때, 곡을 성공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처음으로 잔소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 눈에 보인 것이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 녀석들 더 잘할 수 있겠다. 이 녀석들 더 멋진 찬양팀이 될 수 있겠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녀석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욕심이 보여서 그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미랄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동일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도지가 10,000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원 시민의 수가 10,000명인 것은 아닙니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지금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요나야 나는 너를 더 사랑하노라.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겠습니다. 더 나누겠습니다. 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더 구역에 힘을 내겠습니다.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자리를 위해서 더 힘을 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